예수님이 크면 아깝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복음이 뭔가 이걸 살폈죠. 요약하면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부활이다. 이거 증거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할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응답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오늘 살필 내용이고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른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냐, 우리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의 내용들, 그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21절부터 34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있지 않았습니까? 잘 응답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 아닙니까?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예요. 먼저 예수님이 제자를 왜 부르셨나,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없는데 왜 우리를 부르시죠? 홀로 일하고 싶지 않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동역자와 함께 일하고 싶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라. 그래서 같이 일하는 거, 같이 선교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게 홀로 의식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첫 번째는 평범한 사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실력 있는 사람 부른다 그러면 랍비 스쿨에서 불렀겠죠. 서울대에서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겠어요? 광야에서 부르시겠죠. 광야에 영성 있는 사람 다 있잖아요. 지금 같으면 수도원이라든지 기도원 이런 데서 부르시겠죠. 그거 아니죠. 또 만약에 좋은 집안 사람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면 귀족들 많잖아요. 그것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로 어부들이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갖죠. 우리 다 평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일상을 사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보면 당시 평균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요. 평균 정도 낮은 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일할 수 있다. 그거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고. 만약에 잘 나가는 사람만 다 불렀다 그러면 나는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면 약간 좀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부르시는데 나도 부르실 거야. 이런 자신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가 얘기 나오는데, 첫째, 미련한 사람을 부르신다. 너희들 부르심을 봐라. 미련한 자잖아. 지혜 있는 자 아니다. 두 번째, 약한 것을 부르신다. 하나님 강한 거 안 부른다. 세 번째는 천한 거 부르신다. 네가 뭐 귀하냐. 네 번째, 멸시받는 거 구한다. 여러분 멸시 받으셨습니까? 딱 예수님 제자 자격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존경 못 받죠? 존경받으면 수요일날 오지도 않아요. 멸시받는 사람들이 되게 오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멸시받고 맨날 조롱받고 악플 달고 없는 사람들 오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죠? 남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데이트 갔겠지. 여기 왔겠어? 다 따로따로 앉아 있잖아, 그죠? 외로움이 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맞는 거예요, 그죠?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 불러요? 미련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천한 사람, 귀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멸시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랑이 없지. 다 예수님이 주신 거다. 그게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자격 말하지 않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접한 사람들 불렀다. 그렇지만 목적은 명확하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원래 자기가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이상하게도 자기 할 말이 많아. 이렇게 갖춘 사람 보면 나 서울대학 나왔거든요. 나 우리 집안이 좋거든요. 4대째 믿었거든요. 우리 조상이 이순신이거든요. 이렇게 할 말이 많아. 그래서 복음 증거하기 참 힘들거든요. 근데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안 해요. 해봤자 손해거든. 우리 아버지 노비였거든요. 이런 거. 그죠? 우리 조상이 육두품 이하거든요. 누가 자랑하겠어요, 그거? 그냥 예수님 믿고 난 이유를 자랑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격을 말하지 않고 목적을 얘기한다니까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 부르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건지겠다. 살리는 존재 만들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요? 평범한 사람, 그러나 목적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 그게 부르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불렀는지 16절 17절 다시 한번
들은 내용 갖고 정리를 합시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죠. 응답은 어떤 자세를 갖는 사람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보면 복잡한 사람 가운데 부르신 사람이 없어요. 응답한 사람이 없어요. 단순한 사람들, 그죠? 단무지라고 그러죠. 단순 무식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죠? 그냥 오로지 주님밖에 없고 사실은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깊은 사람들 예수 잘 못 믿어. 이 생각 저 생각.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우울증도 없잖아. 생각이 없으니까, 그죠? 텅 비어 있어. 그냥 먹으면 기쁘고. 우리 그러잖아요. 뭐 고민하다가도 뭐 탕수육 먹고 막 다 회복됐다 그러고. 세상에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2만 원이면 회복이 돼. 그리고 병원 갈 것도 없죠. 단순한 거죠. 여기 보세요. 단순한 사람들 보라고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생각해보고 따르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묵상 안 하는 거야. 내가 자격이 있나 없나, 나는 어부인데 내가 무슨 뭐 볼 것이 있다고 예수님을 따르나,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부르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 그죠? insanely simple, 그죠? 미친 듯이 심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버릴 수 있죠. 심지어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을 보면 아버지도 잊어버려, 세베대도 잊어버리고 배도 버려두고. 잊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버려둔다는 얘기죠.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생각 많은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 버리고 배 버리고 가겠어요? 단순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사람 사명 못 이뤄요. 우리 8월 11일부터 고등성교 가는데 생각 많은 사람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요, 성교 다 갔다 온 다음에도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단순한 사람은 성교 간대, 그리고 등록해버리고,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아차 하면서 뭐 겹쳤는데, 그런 사람들이 처리를 하면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복잡한 사람들 안 쓰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사용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사람들이죠.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위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따르면 위험해요. 예수님이 길이 위험한 길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위험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감수하겠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무부터 하는 훈련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 따르라 그러면 곧 따랐다. immediately, 곧. 그죠? 이렇게 시간 차이 없이, 갭이 없이 곧장 따랐다. 그러니까 제일 강력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그럴 때 따르지 못했던 복잡한 사람 하나 예를 들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쭉 보면 부자 청년이라 그러죠. 이 사람은 뭐 다 갖췄어. 뭐 어려서부터 뭐 말씀 다 지켰다 그러고, 예수님도 귀여운가 봐. 뭐 사랑하시더라. 뭐 이랬다고. 근데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죠. 이 친구가 복잡한 거라고. 뭐가 복잡했죠? 잘난 척 엄청 하고 뭐 겉으로는 다 지켰다고. 근데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들어가 있는가 봐. 돈 되게 좋아하는가 봐.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딴 사람들 이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돈도 없기 때문에 버리라 그러지도 않아. 뭐 버릴 게 있어야 버리지. 이 사람한테 이게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은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께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거 살짝 숨겼잖아.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떠나갔대요. 복잡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없잖아. 일단 감사. 돈이 없잖아. 감사. 그죠? 뭐 지킨 것도 없잖아. 뭐 죄인이라 그러면 거부할 게 없잖아.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뭐 다 지키면 영생을 얻겠다. 다 지켰다. 이런 말 못 하잖아. 지켰냐 그러면 뭐 지킨 게 뭐 있어. 아무것도 못 지키지. 우리 하다못해 오늘 했던 약속도 못 지키는데. 그러니까 우린 깡통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면 그냥 자격 없지만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게 좋은 거죠. 어떤 사람 그래요.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으니까 뭐 버리기 어려워서 못 간 거지만, 이 어부들이야 버리기 쉽다 그랬는데, 여러분 원래 없는 사람이 버리기 더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버려요? 나 이거밖에 없는데. 버리는 건 다 어려워요. 부자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도 어렵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1억 버리는 것도 어렵지만 뭐 10만 원 버리는 거 쉬워? 쉽냐고요? 여기 나갈 때 10만 원씩 내고 가 그러면 아마 칼 들고 나올걸? 그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무슨 10만 원이 쉬워? 1억이 쉬워? 다 힘든 거지.
여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는 가난한 집도 아니에요. 선주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렸다. 이거 부자 청년하고 뭐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단순해야 된다고. 단순해야지 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면 답니다. 그럴 때 버리고 가는 거죠. 이게 몰입 아니에요, 몰입. 이때에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단순함,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크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아깝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아깝대다. 아까움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게 큰 가치가 아니거든. 그래서 휴가 대신에 선교를 간다. 아, 아까워 죽겠어. 막 이러고 11조 드리는 거 아까워 죽겠어. 뭐든지 아까운 거야. 신앙생활에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아까운 거야. 그래서 헌신이 두려운 거예요. 아까울까 봐. 아깝다, 아깝다. 근데 이거 진주 비유 나오죠? 진주 비유 보면 알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았다고. 이 진주 이건 100억짜리야. 근데 되게 비싸거든. 10억에 나왔어. 막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10억 주고 샀다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저 미쳤지. 왜 다 팔아가지고 저 10억이나 주고 저걸 왜 사나 그러는데 이 사람은 10억의 대가를 치러요. 왜? 그 진주의 가치가 100억쯤 되기 때문에. 아깝지 않죠. 그러니까 아깝다는 얘기가 뭐예요? 가치를 모른다는 거지. 내 삶은 주의 거, 내 삶은 주의 거. 주님께 다 드린다 그러는데 아깝다고. 주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영생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안다 그러면 아깝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만나면 아까움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일단 단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다라는 건 뭐죠? 아직 예수 모르는 거거든요. 예수 더 알길 원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고 깊이 들어가면 아마도 아까움이 없을걸요. 예수님 깊이 알았던 마리아 아까움이 없잖아. 시집 가려고 준비했던 게 향유거든요. 향유 옥합. 그 나드라 그러는데 그 인도산 향유거든. 그 혼숫감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니까 일당이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300일치니까 연봉이 연봉. 뭐 10만 원씩 친다 그러면 3천만 원짜리. 아, 지금도 3천만 원짜리 드리기가 쉬워요. 그거 박살나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버리잖아요. 그죠? 아까움이 없죠. 왜?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장례를 기념하는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일이 기억될 거다. 그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왜 그게 가능하죠? 우리한테 옥합계라가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크나큰 가치를 알라예요. 알면 그거 아무것도 안 힘들어요. 아, 예수 믿는 게 왜 힘들어? 사는 게 왜 힘들어? 이게 가치를 모르니까 힘든 거지. 큰 가치를 보면 아무것도 안 힘들어요. 아닌 것도. 왜 여러분 남자 친구들이 이렇게 노랭인지 알아요? 가치 있는 여자를 못 만나서 그렇지. 가치 있는 여자 있다 그러면 뭘 못 해줘. 그죠? 다 자기 몸이라도 팔아서 뭐 해주지. 그래서 여자분들 그 남자가 너무 돈 안 쓰고 그러면 사귀지 말아요. 그거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한테 반드시 돈 써요. 왜 가치를 하는데 여자가 돈 더 많으면 김연아는 힘들겠지. 그러니까 난 그 커플이 걱정이 돼. 여자가 돈이 한 100배 더 많을 건데 그 여자 나 모르겠어. 나도 잘 복잡해져. 지금 복잡해져. 나 같으면 그런 여자 선택 안 해. 나는 거지를 선택하겠어. 그래서 뭐 해주면 항상 까르르 까무러치고 막 좋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남의 커플에 끼어서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나지? 어쨌든 간에 이 아깝지 않은 것들이 다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남자는 맨날 목숨 걸겠지. 오래 못 살 거야. 그죠? 목숨 걸어야 뭐 가치가 드러날 거 아니야. 그죠? 아깝지 않다니까 사랑하면 아깝지 않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아깝지 않은 거. 근데 그 옆에서 그거 쳐다보고 있던 녀석이 가룟유다인데 자기 것도 아니야. 남이 자기 것 가지고 이게 헌신하는 걸 보고 쳐다보면서 아까워해. 저거 갖다 팔면은 뭐 돈 엄청 생길 건데 가난한 자 도울 건데 뭐 궁시렁 대고 있지만 아깝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우면 가룟유다예요. 안 아까우면 마리아고. 여러분 이게 뭐 할 때 보면 어떤 성도가 이렇게 헌금을 좀 많이 해. 그 쳐다보면서 아깝다는 사람이 있어. 지 것도 아니면서 자기도 안 하면서. 그러면 사실 그 말하면 안 되지. 교회 따라니까. 너 가룟유다야 그러면 돼. 가룟유다야. 왜 남이 헌신한 거 갖고 네가 아깝냐? 그 가룟유다야. 그렇지만 내가 뭐 천만 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으면 나는 마리아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처음에 부를 때 아깝지 않은 사람들 아니에요. 다 버리잖아. 그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베드로가 제일 적게 버렸네. 그물 버렸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버린 사람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 그러니까 다 나중에 드리게 돼 있어 다. 그죠? 요한은 많이 버리니까 90세 넘게 오래 살고. 그런 거지 뭐. 지금 늘 드리고 싶습니까?
아마 엄청 드릴 걸 나중에.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 인생은.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라고. 아깝지 않게 드리는 거예요. 평생 다 드리고 가는 거지.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그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단순함. 그리고 예수님이 크시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자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해지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는 아깝지 않도록 예수님의 가치를 크게 보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부르심과 응답. 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름 받았어요. 제자들이죠. 제자 훈련의 내용이 뭐냐? 세 가지예요. 말씀, 귀신, 질병, 치유죠. 치유. 이 세 가지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들이니까 이런 훈련을 꼭 받아야 되겠죠? 첫 번째 훈련은 말씀 훈련이죠.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게 제자야.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제자야. 이걸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나오는데 가버나움. 금주간에 나움 살펴서 알겠죠? 나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수요일 저녁에 안 나오나? 우리는 새벽반과 저녁반이 따로 있나? 아유, 진짜 한심하다. 진짜 한심해. 나움이라는 게 위로거든요. 위로. 그래서 제가 나움 얘기를 하면서 위로라는 나움이라는 말이 신약에 나오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게 어디 나오냐? 가버나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버는 뭐냐? 가파르라는 게 마을이란데 마을. 빌리지. 그러니까 나훔의 빌리지예요. 나훔의 마을. 나움이 뭐라고요? 위로.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 그런 뜻이라고. 가버나움. 예수님 여기서 사역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다. 회당은 성전이 박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회당이 지어졌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교육하고 했던 데예요.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그러니까 회당은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회당 기능이 상실됐을 때도 있었겠죠. 회당답지 못한 거. 교회도 교회 기능이 상실될 때가 있죠. 교회답지 못한 거.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회당 찾아가셔서 일하셨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잠깐 완전한 교회 찾지 마십시오. 완전한 회당 이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회당 거부하지 않았다. 요즘에 뭐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안 나가 교인, 그래서 뒤집어서 가나안 교인 그런다며? 안 나가. 나는 뭐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릴 거야. 그거 잘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회당 가셨다고. 그래서 혼자 그러다가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이 만약에 생명이라는 사람 찾는다 그러면 광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광야에 진짜가 다 있다. 그죠? 가짜들은 회당에 다 모여서 그러지 않았다고요. 광야에도 있지만 회당부터 가셨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말씀 증거했어요. 그 말씀 증거했더니 그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깜짝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무슨 말씀 증거했을까요? 복음이니까. 복음이 예수님이죠. 구약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실 메시아 그거 증거했겠죠.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증거했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증거했고 또 하나 성령과 함께 증거했겠죠. 불 붙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불이 붙어 있어야 돼. 수류탄이 있는데 이거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그냥 던지는 거. 이렇게 뭐 쇳덩어리가 던지면 아프겠지. 뭐 이렇게 던져가지고 피해가지고 엉덩이 맞으면 뭐 안 아프겠지만 허리 맞으면 타박상이 있고 머리 맞으면 머리 깨지겠지. 그렇지만 그래봐야 뭐 한 놈 정도밖에 더 다치나. 그죠? 그것도 뭐 중상 내진 경상이지. 근데 수류탄을 불 붙여서 핀을 뽑아가지고 터지도록 만든다 그러면 여기 던지면 여기 다 죽을걸? 그죠? 여기 수탄 던지면 다 죽을걸? 그죠? 뭐 납작 엎드린 사람 빼놓고는 다 죽을 거라고. 아니면 부상이 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폭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불 붙여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제까지 서기관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봤더니 뭔가 달라. 설명은 못하겠어. 뭔가 달라. 여기 권이라 그러는데 이게 권세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권세가 있대. 서기관들과 다르대. 이 권세란 말이 헬라어로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이거 분철하면 에크도 영어에 나오죠. 어디로부터. 에크, 어디로부터 나왔다. 우시아는 들어봤죠. 본질, 에센스.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 그게 권세거든, 권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에서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을 느꼈어. 설명을 못하겠어. 이건 진짜 본질이야. 생명이야. 진짜야.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권위 있게 권세 있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이 예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 그 주신 말씀. 시드기야 얘기를 했죠. 예레미야 보면은요 37장 17절에 시드기야 왕, 그 유다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 20대. 이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망해버려요. 근데 예레미야 잠깐 핍박하는 거야. 구덩이 집어넣고 난리치고. 그러다가 진짜 일을 안 하는가 봐. 밤중에 예레미야 불러가지고 뭐 물어보거든요. 그때 뭐라고 보느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 핍박하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진짜인지 알고 너 여호와께로 받은 말씀이 있어? Do you have any message from the Lord?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any 메시지가 있냐고.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성경 가서 외운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경 읽는 가운데 받은 말씀이 있다고. 받은 말씀. 그거 증거하면 불붙은 말씀이에요. 그게 권위 있는 말씀이고 그게 본질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때 뭐라 예레미야 Yes I do. 전 이게 너무 부러워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도 그랬죠. 에베소 6장 19절 뭐 풀려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 안 했죠. 내게 말씀을 주사. 받은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받은 말씀이 없으니까 담대함이 없는 거지. 뭘 전하느냐면 쭈삣쭈삣 하는 거지. 받은 거 증거하면 되지. 뭐 우리 지어낸 얘기해요? 난 전할 게 없어요. 뭐 힘들어요. 그런데 받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지. 받은 건데 받으면 설교도 마찬가지고 받으면 세상에 설교보다 쉬운 게 없고요. 받은 말씀 없으면 설교 같은 지옥이 없어요. 이게 도살장이야 도살장. 짜내야 되고 베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 받은 말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자라 그러면 자고로 말씀이 있어야 된다. 어떤 말씀? 받은 말씀. 불붙는 말씀.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드는 제자 되는 축복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 파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제자 훈련의 내용은 뭐냐면 귀신을 알아내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회당에 들어갔더니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 듣는 가운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식으로 하면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가끔 예배 드릴 때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나 오늘 말씀 준비할 때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네. 왔으면 손 들어봐. 없나? 나 있을 줄 알아. 너 귀신 들렸냐? 아니지. 예, 아닌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왔으면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죠? 그러면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막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용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죠. 이건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이거 할 수 있다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맨 뒤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거 1장에도 나오지만 마지막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거야. 꾸짖고 쫓아내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딜 가든지 영적 세계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악한 마귀를 제압하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죠.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천니티 이런 책 쓴 사람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그 귀신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귀신을 무시한대요. 또는 과장한대요. 둘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 무시해도 안 돼요. 귀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귀신이 없다고. 난 본 적 없다고. 그 루이스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귀신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으니까 안 보이지. 그 앞만 보고 귀신이 옆에 손잡고 가는 거야. 귀신이야 있어. 귀신이야 있어. 돌아만 보라고 옆에. 그게 와 깜짝 놀라서 죽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날마다가 귀신이에요. 영적 싸움 벌어보라고. 날마다 귀신, 날마다 마귀고 그러지. 안 그래요? 영적 싸움이 없는 교회는 귀신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여. 그렇지만 영적 싸움을 벌일 때 보면 야 악한 마귀가 살아있구나. 지금도 방해하는구나. 이거 날마다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해서도 안 되죠. 또 하나 어떤 사람은 너무 과장을 해. 뭐 옛날에 귀신론 그런 이단이 있었어. 뭐든지 다 귀신이래. 귀신이 다 있대. 귀신이 전지전능이야. 말도 안 되죠. 무슨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 그러고 무정 걸려도 무정 귀신 그러고. 아니에요. 그 마데카솔 바르면 되고요. 그거 뭐 감기약 뭐 콜콜콜 먹으면 다 나요. 왜 잠깐만 그래? 그 마귀가 억울해하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잠깐만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다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과장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무시해도 안 되고 과장해도 안 되고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게 귀신을
꾸짖으라 그러잖아요. 꾸짖어. 여기 보세요. 꾸짖어. 잠잠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우리도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귀신을 향해서 명해야 되죠. 잠잠하라. 꾸짖고 나가라. 하나님 백성들이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그 보면은 14장 같은 데 보면 또 귀신들이 아이 데리고 왔을 때 못 고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기도 없이는, 기도와 금식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제자라 그러면 자고로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꼭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뭐 난리치는 귀신도 있지만 조용한 것도 많아요. 방해하는 거. 어떤 가정에 신방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신방 이게 사실은 좀 아는 가정들은 쉬운데, 이게 처음 뭐 초신자나 처음 부를 때 가면 갑자기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갔더니 그 여자분이 되게 참하시고 그런 분인데 갑자기 신방을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깡패라고. 걸리면 죽는데요. 그죠? 겁이 난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혹시 예배 중에 남편이 들어오면 양해를 구한대요. 그 신경이 쓰이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죠? 근데 진짜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의 눈빛이 막 흔들리면서, 그 두려운 눈빛 있잖아요. 막 흔들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목사의 머릿속에 망감이 교차하죠. 때리면 맞아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같이 싸워야 되나? 맞으면 아플 것 같고, 도망치면 수치스러울 것 같고, 맞서 싸우면 승산이 없고, 이런 걸 뭐라 하죠? 진퇴양난 그런 거예요. 사방에 두려움을 당해도. 참 고린도서 4장이 생각이 나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그죠? 근데 참 그 지혜로운 권사님을 계속 모시고 다녀야 돼요. 권사님이 여기 집 주인이 남편이니까 남편 초청하자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들어오시라고. 주인인데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가장이 안전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참 그 영적 싸움이죠. 기도하는 분들도 같이 가야 돼. 신방은 대꾸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뭐 앉아서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등 돌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들어요. 왜? 고개가 움직이니까. 그죠? 저는 이거 영적 싸움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런 거에 바로 이런 거. 어딜 가보면은 조용한 듯 하면서도 계속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거부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이상하게 또 말을 들어. 이거 웬일이냐 그러고 집안사람이 다 놀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영접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영적 싸움이에요. 교회에서도 영적 싸움이라고. 직장에도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줄 아는 거, 그게 제자라고요. 그 악한 마귀가 배후에 있습니다. 항상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능을 받고 활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병자를 치유하는 거, 힐링 미니스트리죠. 시몬의 장모님 고치는 얘기가 나오죠. 열병 그랬는데 이거 뭐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폐렴일 거라 그래요. 뭐 이게 염증 생기면 열나잖아요. 지금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가면 또 뭐 이렇게 염증 생기고 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도 체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약들이 좋으니까 해열제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잘 안 죽지만 옛날에 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병이 무서운 병이었다고. 열 계속 나면은 뇌 상하고 뇌염 고리고 막 죽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요. 되게 위험한 거였다고. 근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손 잡아주셔서 터치하신 거죠.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병 낫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너희도 그 일 하라. 제자들 가가지고 병자들 가서 병 고쳐주고 회복시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의 특징이 뭐냐면 단합군 한 다음에 수종 들었다. 이 수종 든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이 땅에 온 게 10장 45절인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김이란 단어예요. 섬김. 서비스라는 단어라고.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수종 들더라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곧장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모본이죠. 모본. 구원받으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증인되거나 제사장돼서 섬기는 거.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는 이걸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 거죠. 우리도 그렇죠. 뭔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으면 곧장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메섹도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치유받고 구원받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하리까. 다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싹수가 달라요. 그죠? 뭐 이렇게 받으면 곧장 이걸 사명으로 연결시킬 줄 안다고. 여러분, 남자 같으면 바울같이, 뭐 여자 같으면 모델이 시몬의 장모님이죠. 그죠? 치유받고 난 다음에 곧장 수종드는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그리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한국인 목사님이십니다. 한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해석인 것 같아. 이거 폐렴 아니라는 거야. 열병이. 사위가 집 나갔죠. 베드로가 자기 딸 버리고 나갔다는 거야. 집 나갔다.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래서 장모님이 화병이 났대. 이놈의 베드로 이거 진짜 잡으면 죽는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 어떤 목사님의 이름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욕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죠? 화병이 났대. 철없는 사위. 그러면서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 가셔가지고 그 마음을 치유해 줬대. 이게 철없는 사위가 아니라 이제 큰 인물 될 거라고. 바위덩어리 될 거라고. 쓰임 받는다고. 그때 마음이 풀렸대. 그게 병 난 거래요. 화병이 지나가서. 그래서 잘 섬겼더라. 되게 이상해요. 근데 되게 은혜가 돼. 한국 사람이가 나도. 그것도 은혜가 돼.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너무 예수님께 헌신해가지고 화병 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도 아내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반주하고 찬양 인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열받은 남편들 좀 이렇게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화병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가문의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나보다 아무리 봐도 엉터리 해석 같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 정으로서 많은 병자들 고쳐준 얘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거 읽고 마칩시다. 32절 34절까지입니다. 시작. 정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 오면은 다 해결되죠. 근데 이 차이점이 뭐죠?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부차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맞는 거지. 뭐 돈 벌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죠. 기독교 안에 신비가 있습니다. 근데 신비만 따라가면 신비주의죠. 신비주의 아니에요. 복 받죠. 그 복만 따라가는 거 뭐라? 기복주의죠. 이거 아니에요. 굳이 이즘이라는 걸 붙인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주의예요. 예수님이 목적이죠. 그래서 목적과 어떤 과정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따르면 나머지 모든 게 다 같이 오는 거지. 예수님 따르면서 말씀 증거하고 예수님 따르면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 따르면서 병 고치는 거지. 예수님은 저 밑에 도외시해버리고 그냥 말씀주의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축사주의 귀신 쫓아내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치유 만능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다 이런 사람들 지금도 뭐 기도원 가가지고 예수 무당들 따라다니는 사람 많다고. 이거 다 엉터리예요. 목적은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말고 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파트입니다. 부르심과 응답. 누굴 불렀어요? 평범한 사람. 그러나 목적이 명확한 사람. 사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이런 사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응답. 복잡한 사람 부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깝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크게 부른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응답 잘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3가지 훈련했죠. 우리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말씀 훈련, 축사 훈련, 귀신 쫓아내는 훈련, 치유하는 훈련.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런 사역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 사역 속에서 열매를 거두는 승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